우리 졸업생들 또 등반할 모든 분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형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마다 무엇이든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하지 못하면 불통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특별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8절로 9절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통의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형통의 비결이다. 무엇을 하든지 불통이 주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좋은 학교 진학을 하고 못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함께해서 너에게 명령한 것이 있다. 이것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그래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신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이 뭐냐?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졸업한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조건 성공의 길을 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원리,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근데 이 성공의 비결이, 성공하게 되면 형통케 되는데, 그 형통한 사람은 성공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만사 형통과 평탄한 길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형통의 비결, 형통의 원리, 형통의 방법.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 네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냐?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은 용기를,
강함은 마음의 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사람은 담대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 나가서, 학교 나가서 형통하려면 어떻게 되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쉽게 용기를 잃은 약함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작은 일에 상처를 받는 학생들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통하려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안 쓰고 세상에서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교회에서도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일도 실행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쉽게 불안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주 불안을 느낍니다. 쉽게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두 번째, 잘 삐집니다. 약한 사람의 특징이 쉽게 삐져요. 그리고 쉽게 섭섭해해. 그리고 쉽게 아무것도 아닌 말에 상처를 받아. 그리고 너무 쉽게 화를 자주 내. 이런 사람은 약한 사람이야. 약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성질이 더러워. 약한 사람의 특징이 급해. 약한 사람의 특징이 참지를 못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변명을 잘합니다. 강한 사람이 쉽게 삐지고 강한 사람이 쉽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질 급한 것은 성향이 아니에요.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절대로 안 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누가 나를 사랑해 주나 그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약한 사람은 누가 나한테 잘해주나 이것만 생각해. 약한 사람은 받으려고만 해. 이게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친구들도 금방 약한 사람인지 강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 무슨 말만 하면 나 삐졌다, 아무것도 아니니 섭섭하고 아무것도 아니니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이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 왜냐? 약해서 그래. 겉사람은 강한데 마음이 약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삐져버려. 그 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 누가 지 친구에게 상처를 주면 지가 삐져서 교회는 지 친구는 상처를 받아도 교회 나오는데 친구가 상처를 받는 옆에 보고 있다가 지가 교회를 안 나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절대로 안 써. 성질 급하고 다혈질이고 신경질이고 보복식 강하고 화 잘 내고 짜증내고 흑백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이게 전부 다 약해서 나온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 사람은 형통하지 않아.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배척하고 왕따를 시킬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돌봐줘야 될 사람이야. 보호해줘야 돼. 왜? 약하니까.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까? 더해야 그 생각을 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보호해줄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뭘 좋은 걸 줄까? 늘 상대방에게 보호하고 도와주고 협력할 것을 생각을 해. 이것이 큰 사람이야.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중대한 중책을 맡았어. 그런데 약해 사람이. 모세처럼 강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네 스승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 별 인간들을 다 만날 거야. 우리 학생 졸업하고 회사로 또 대학으로 갈 학생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 사건, 문제, 별 이상한 사람 다 만나게 될 거야. 큰 마음을 가져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가 얼마나 약했는지 성도들이 알아버렸어.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지도자, 인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지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소서. 이런 성도들을 만난 목회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목원들을 만난 목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목회하는 그 목사님은 행복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산교회 고목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많은 추억이 없고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없지만 우리 하장로님하고는 간증거리가 많아요. 제가 500에 35만 원짜리 지하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1년 8개월 만에 한 3층으로 상가를 얻어서 85평 80만 원의 월세를 얻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간판 십자가도 못 올렸죠. 뭐. 그런데 3년 4년이 돼가자 교회가 150명 이렇게 막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아는 분이 건설회사 회장인데 부천 중동 거기에 큰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8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1층, 2층, 3층은 다 세주고 목사님은 5층, 6층을 갖고 나머지 이렇게 분양을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는 황금어장입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 있던 분들이 많이 교회가 부흥됐더라고. 혹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모아놓고 갑시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은 오전에 이제 한 12시에서 2시 사이에 계약을 해야 돼. 중동에 있는 땅을. 근데 9시 정도 됐는데 전화가 한 통이 딱 걸려왔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목사님 확신이 안 오세요? 그래서 생뚱맞게 아무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중동으로 가서 교회 건축해서 예전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안 오세요? 아니 내가 성도들 다 선포했잖아요. 그 이사 가자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그리 가야 되는 확신이 안 오신 것 같아서 우리들한테 얘기한 것은 무시하시고 갈 마음이 오시지 않으면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목사님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거둬드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가기 싫어. 근데 말을 해버렸어. 내가 목사님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안 가도 됩니다. 그 시간부로 내가 안 간다고 결정하고 그리 안 가고 만수 3직으로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약해가지고 쉽게 결정을 못하니까 일개 집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줘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너무 힘들어. 어떻게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징그러운 틈만 나면 돌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이 인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겁이 나는 거야. 또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려니까 더 두려운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거둬들인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참 이런 교회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목회하는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힘들고 두려워할 때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했고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순종할 거니까 어떤 말씀도 하세요. 만약에 말씀을 전했는데 불순종하면 우리가 쳐 죽일 것입니다. 걱정하세요. 얼마나 용기가 났을까요? 얼마나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약한 사람은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 줘야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약한 지도자가 나의 목자다, 리더다 라고 할 때 지적하지 말고
시시비 가리지 말고 도리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목자가 리더 하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자를 핀잔을 주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것은 복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약한 사람 되지 마시고 큰 사람 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쓰는 사람은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 두 번째, 마음이 강한 자인가. 이 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약해, 쓰임받다 버려져 버려. 마음은 강한데 쓰임받고 있지 않아.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 보여. 뭐가 풍성해 보여.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함까지 당신을 청종하리니. 이런 성도, 이런 목은 만난 목자들 행복자입니다. 이런 장로님들이 계시는 곳에 목회하는 목사는 정말 목회 행복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로 지나가고 사회로 나갈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될 때 제일로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그 누구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만났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문제예요. 두려워할 수 있어. 그런데 두려우면 형벌이 임해. 벌 받아. 목사님, 나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착한데 왜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요? 형벌 때문에 그래. 죄를 안 져도 왜 어떤 형벌이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 시작을 하면서 우울증이 왔어요. 목회 시작할 때 왜 왔냐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다니, 교회가 부흥이 될까? 내가 설교 잘할까?
성도들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성도들 삶에 잘못되면 나한테 책임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려고 하다가 짓눌려가지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 잘하려고 사역에 눌려버렸어요. 내가. 여러분들도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공부 잘하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다가 그 업무에, 그 일에 과부하가 걸려서 짓눌릴 때 힘든 날을 겪을 수 있어. 그때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꼭 읽으셔야 돼.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저는 이 말씀으로 해결을 받았어요. 난 사단이 준 줄 알았어요. 참 신기하죠. 두 번째, 사단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러신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강종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주는 분이 아니요, 우리가 살다가 큰 실수를 했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요. 이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삶에 절지 않은 근신한 마음인데,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었구나. 또 두려워하니까 사단이 주는 줄 알았어. 물론 사단이 주는 것도 있어. 그런데 사역에 눌려서 나의 약함이었구나, 약해서 오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해답을 얻었어.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약함 때문에 두려움의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망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 잘못도 죄를 안 줘도 형벌이 있어. 왜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때렸지, 하나님 맞았지, 하나님 나를 저주하신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 정리가 돼버리면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아도 망해.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럴 때 선한 분이시냐, 악한 분이시냐, 나한테 잘하시는 분이시냐, 인생까지 부시냐 따라서 이 땅에서 복도 형벌도 받아. 죄를 안 져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했는데 망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저렇게 하면 벌 받겠지, 벌 받아버려. 찾아볼까요? 요한 1서 4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앉든지 형통케 하리라. 보세요. 18절이에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벌 받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한 사람이 막 많은 재앙이 당하고 뭔 줄 아세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징계당하는 교인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저렇게 믿음 좋고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없어서 안 될 그런 일꾼인데 왜 저렇게 삶이 무너졌지? 형벌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어. 벌 받으면 어떡하지? (11조) 한번 떼먹었다. 나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을 거야. 주일 한번 빼먹었다. 나는 사고 나서 죽어서 싸. 수입에 빠졌다. 거래처가 하나가 딱 끊어져서 어쩐지 수입 빠졌더니 수입에 2번 빠졌어. 거래처가 2개 끊어졌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신 분이 아니야. 이 사람 죽어. 이 땅에 살면서도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있지? 내가 너 다 알아. 나한테 뻔뻔하게 나와 괜찮아 임마. 네 성질 더러운 거 내가 모르냐 임마. 내가 다 알고 불렀어. 내가 너한테 속은 줄 알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처럼 졸아도 괜찮다. 일단 앉아라. 우리 아이들 사춘기들도 있죠. 막 괴물로 바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봐도 자기가 싫어.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와.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갈 거야. 돌아와야 돼.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너에게 형벌이 임할 거야. 그래. 이런 사람의 특징은 거의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요.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형벌이야. 왜냐?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야.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자들이야. 행위주의자들. 돈 놓고 돈 먹기.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주고, 헌금하면 복 주고, 안 하면 벌 내리고, 이런 사람은 항상 조건적인 신앙. 이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요. 예. 근데 형벌은 2가지가 있어요. 내세적 형벌, 현세적 형벌. 현세에서 삶의 고난이 와. 그 내세는 지옥 가. 이렇게 죄 짓고 하나님 잘못 섬기면 지옥 가겠지? 응, 가, 맞아.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 그걸 지옥 가고 말고.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래. 그리고 동방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 없었어.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를 크게 받았던 사람이 욥이야. 왜 욥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동방의 의인인데 죄를 한 번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도 죄를 안 졌는데 형벌을 받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야.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이 죄를 졌냐 안 졌냐에 따라서 벌을 받냐 안 받냐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해.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 죄를 줘도 복 받은 사람이 있고요, 죄를 안 줘도 벌 받은 사람이 있어. 개념의 차이야. 즉 하나님을 섬기는데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종의 신앙이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들의 신앙이냐, 이게 차이점이야. 근데 욥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겼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 사람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궁색하고 인색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벌 내리시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욥이야. 욥기서 3장 25절 한 번만 읽어보실래요? 욥기서 3장 25절. 욥이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가?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세요. 좋으신 하나님 90, 무서운 하나님 10 이 정도면 됩니다. 9대 1이면. 근데 욥은 무서운 하나님 9, 사랑의 하나님 1. 그러지 얻어 안 터지겠냐고. 욥기서 3장 25절일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착하고 의롭고 믿음 좋고 신실했던 동방의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움의 하나님을, 잘못하면 벌 내리시고 형벌을 가하시는, 그게 평상시의 믿음이 두려움의 신앙이야. 종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욥이. 그 다음에 나의 무수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암 걸리게 하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나 병 걸리게 하시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보세요.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난 병 걸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랬더니 그 병이 왔대. 이 욥은 지구상에서 희한한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평범한 사람일까요? 특이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하면 내 몸에 암 걸리게 할 거야. 지가 써놨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써놨나? 나의 무수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병이 오기 전에 병이 올 것을 믿었대. 하나님 병 줄 것을 알았대. 아니, 왜 이런 믿음이 있어? 여러분 지금 병 걸리는 거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결과야.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한 대 맞지? 네 믿음대로 한 대 맞으셔요. 근데 더 기가 막 지 혼자 지 몸에 암 걸릴 걸 확신했으면 괜찮은데, 우리 애들 하나님께서 벌 내려서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우리 내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자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러나? 앞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이 사람 두려운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 죄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 버리면 어떡하지? 야, 이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근데 목회자들이 욥을 의인의 고난 이렇게 풀었어. 그게 내가 죄인의 고난이라고 하니까 내가 핍박을 안 받겠냐고. 글쎄, 나는 만난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번 빠졌다고 그래. 11조 못되고 난 망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방종류에 빠지만 너무 무서운 하나님 믿어도 우울증 걸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우리 아이들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벌 내려서 생명 거둬가면 어떡하지? 우리 내 재산 다 하나님이 거둬가면 어떡하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 그랬더니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러니까 과거적 믿음이 현재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왜 예배 잘 드린 줄 아세요? 욥기서 1장 보세요. 5절 잘 보세요. 욥의 신앙이 왜 예배를 드렸는지,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지 잘 보세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5절에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소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통제사를 드렸더니
드렸으니 이는 드린 이유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혹시 마음으로 죄를 짓으면 어떡하지? 행동으로 죄를 안 짓는 혹시 마음으로 죄를 지면 하나님 그 생명 거둬가 버릴까 봐 미리서 자녀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한 거야. 기가 막힐 일이야. 욥이 뭐가 의인이고 뭐가 믿음이 좋아. 무슨 동방이야. 욥을 목회자들이 우상으로 만들어놨어. 의인 욥.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은 욥도 의인인데 고난 당하는 것처럼 나중에 2배로 하나님 주시려고 고난 주신 걸 참어 버텨 기다려 2배 1배도 아니고 2배. 성경을 오해했거나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결과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부흥이 돼. 왜? 겁주니까. 욥의 행사가 항을 길게 해봐. 시작. 항상 이랬더라. 아니 뭔 놈의 신앙이 항상 신앙이야. 이렇게 긴장하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힘들어서 해.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욥의 자녀들 11순간에 죽었어요. 사업 다 사라졌어요. 재앙임에서. 자기는 암에 걸려서 기아장으로 긁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 걱정하고 막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아. 왜냐? 이렇게 말해 본문에서. 올 것이오 말았구나. 나 이럴 줄 알았는데 뭘 걱정이야. 여자 부인은 호들갑을 떠는데 남자는 담대. 나 이럴 줄 알았지 뭐. 당연히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당연히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싹 쓸어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야. 주시는 자도 여호와요 거두가르신 자도 여호와요. 우리 이걸 가지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해. 목사님이 성도를 축복할 때도 성도들이 망해가지고 왔어.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가시는 자도 여호와요. 여호와 그를 내가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거둬갈 것이 남았나이까.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성도 울어.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주신 거 다시 거둬갔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믿음이 훨 좋아. 근데 더 기가 막힌 믿음 보세요. 성경이 난해한 구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욥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지만 육체 밖에서 주를 보이리라 그래. 와, 얼마나 멋져? 아니 지금 내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을 이후에 이 몸이 이 육체가 내 영혼이 벗어나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갈 거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잖아. 천국 가니까 스데반처럼 그잖아요. 이걸 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구원이 아니에요. 그 속은 거야. 율법주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욥 완벽하잖아. 난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 완전히 와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했다 그러지 않았잖아.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살았으니까 육체 밖에서 죽을 거야. 구원의 확신. 아,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자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구나. 잘못된 구원. 속은 거야. 내가 아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느냐? 고난이 와야지 내가 뭘 잘못한 것이 깨달으니까. 메시지를 거역한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이 찾아오니까 내가 잘못된 신앙을 벗겨져. 아, 잘못됐구나. 율법주의였구나. 고난과 메시지가 오기 전에는 자기의 신앙이 옳은지 그런지를 몰라.
두려움의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왜 두려움의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영향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싸움이잖아요. 찾아보니까 로마서 8장 누군가가 나에게 율법적인 행위 가스라이팅을 시킨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교회를 다니면 망해버리는 거야, 교인들이. 로마서 8장 15절.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욥은 하나님을 무수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거야. 욥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긴 건 맞아. 종교인으로서 하나님 섬겼지 부자지간으로 섬기지 않아. 왜냐? 욥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어. 계속해서 율법적인 영향만 받게 만들었지. 볼까요? 존경을 받지 않냐고. 또 하나 영 있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누가 종의 영이란 말은 말씀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종으로서 주인을 섬겨.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면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이게 차이점이에요. 부모도 잘 만나야 돼. 맨날 혼내는 부모 만나면요 늘 주눅 들어 살아. 매사에 자신이 없어. 율법주의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들이 다 짓눌려 살아. 자유 없어. 행복이 없어. 늘 아내한테 맞고 자란 남편은요, 세상에서 나가 직장을 사갈 때 주변 윗사람만 봐도 손만 이러는 거예요. 왜? 하도 맞아놔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은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주눅 들어서 세상에 나가도 자신감이 없어. 당당하지는 못해. 욥이 그런 인생을 산 거야. 왜? 무수워하는 종의 영, 종되는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딱 바꿔버리니까 무서운 하나님, 벌 내리시는 하나님. 누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종되는 메시지는 어떻게 전하느냐? 거의 십계명주의, 율법주의, 혼내는 설교, 책망하는 설교, 권면하는 설교, 지적하는 설교. 그러면 종의 신앙을 딱 가져서 하나님도 무섭지만 목회자도 무서워. 가까이 하기에는 정말로 너무 멀리 있는 목사님이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사랑을 전해주면 하나님은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느껴져.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 우리 학생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거야. 첫 번째 원리예요. 형통의 비결. 두 번째, 세 번째는 금방금방 해줄 거예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형통의 비결이에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라. 따라서 자루나 오르나 추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거든 사람의 소리, 정치 소리, 경제 소리, 선배 인간의 소리, 사단의 소리, 어마어마하게 그런 소리 들리면서 대혼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때 자루나 우르라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라. 절대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선배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교수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어떤 이념과 사상을 얘기할 때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들에 대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머리에 빨간 띠를 메고 막 물러가라 물러 대모 이런 악한 짓거리 하지 말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 말씀을 행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숨을 헐떡거려. 이 사람이 말씀의 삶이구나. 말씀에 붙잡혔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와. 막 감격스러워하고 막 다윗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풀어줄 때 내가 숨을 헐떡거렸나이다. 숨을 헐떡거리대. 여러분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말씀 전하면 숨을 헐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코를 헐떡거리잖아요.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말씀. 이런 사람은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녀. 왜? 사모하니까. 숨을 헐떡거리니까. 수입에 한번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을 공수해서 들어.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올 때도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숨을 헐떡거리면 와. 왜? 뛰어오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준비해놨을까? 말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와. 이런 사람은 바로 응답이고 바로 해결이야. 그럼 오늘 어떤 영적 양식을 나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을까? 기대에 부풀어 있어. 근데 말씀의 삶을 통해 형통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뒤로 나올 때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누지 아래로 깔리면 내려가고 제끼면 제끼는 대로. 왜 그랬을까? 왜 말씀에 반응이 없을까요? 죽어 있어서 그래. 죽은 자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안 먹어. 여러분 죽은 나무 있잖아요. 죽어가는 나무나 죽은 나무에다가 물을 좀 더 빨리 썩어버려요. 살아있는 파릇파릇한 나무에게 물을 버려. 촥 그지? 교인들도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도 이해가 안 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면 쫙 성장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주일 설교, 수요 설교를 가지고 성산 골든벨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거예요. 1등 100만 원, 2등 50만 원, 3등 30만 원 이렇게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어느부터 그냥 1년 12달 설교했던 거 어느부터 그냥 뒤지고 난리가 날 거야. 근데 목사님 누가 그래? 내가 문제를 낸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제 주는 거지 50문제가 나오면 100문제는 주는 거죠. 그래. 아니 지금 매주 설교하고 있는데 무슨 또 줘 예제를. 줬다니까. 그럼 대상은 누구냐? 소년부, 학생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장로들 다 참석할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감독관이에요. 누가 컨닝을 하나? 떨어진 사람들은 다 요리 불러올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할 거예요. 떨어진 사람 무조건 앞에 불러놓고 몇 번의 기회도 좀 줘가면서 왜 그렇게 했냐?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오늘 설교도 기억을 못하는구나.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 그런 1주일 설교, 2주 설교, 3주 설교.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권사되고 장로 돼버릴 거야.
이런 내용의 의미가 뭐예요?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I don't know, you don't know, don't know, 아무도 몰라, 너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나는 우리 소년부, 우리 학생부들한테 우리 장년부가 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버렸어. 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30년, 40년의 세월을 가는데 지금도 숨을 헐떡거려요.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막 설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설렐 수가 없어. 어느 날 가슴이 두근두근한 날도 와. 막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설렘이 없이 어떻게 이게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형통의 비결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말씀 충만한 삶이 형통의 삶의 비결이고 성령 충만 증거입니다.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받은 말씀을 실행에 옮기세요.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꼭 하나를 명심해야 돼.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내가 실천하자. 하나라도 실천하자. 말씀이 충만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는데 오늘 1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키지 못해 한 개라도 지키세요. 그리하면 이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형통의 비결, 형통의 원리, 형통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 얻을 말씀, 속사람이 거듭나서 천국 가는 약속이 있는가? 즉 죄사함을 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 얻었다는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사함 받을 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이걸 주장할 약속이 있는가? 또 하나는 삶의 약속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형통케 하리라. 삶에 관한 약속이에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겠는데 천국 가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는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해준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결론이에요.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내지는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공부를 못해도 잘해도 잘 나가도 못 나가도 괜찮아요. 영적인 원리를 가져야 되는데, 첫째, 내가 이 학교에서, 이 직장에서,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이고 학업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이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업을 통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 교회하고
가까워지는 직업이냐, 교회하고 멀어지는 직업이냐, 즉 예배 생활에 지장이 없는가? 내 직업이, 내 학교가, 내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혼을 구령하고 예배 생활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영적인 리더의 그늘 아래 있는가? 이 5가지 요소가 있으면 학교 안 가도 괜찮아. 직장 안 가도 괜찮아. 사업이 잘 돼도 안 돼도 아무런 관계없어. 내가 너 형통케 할 거야.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직장, 사업, 학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삶이 아니에요. 영혼 구령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망하는 날이 와요. 나는 예배가 안 된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중심 안에 내가 들어오지 못한다.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그늘 아래 메시지를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학교든 괜찮아요. 어느 직장인도 괜찮아요. 어느 사업이도 괜찮아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수십억씩 돈이 벌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한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 예배관도 안 돼? 교회가 안 돼? 목자관도 안 돼? 처음에는 되는데 반드시 망하는 날이 오고 망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간사님들, 교사들이 내게 학생들이 미래 인생 상담을 진로 상담할 때 올 거예요. 영원히 잊지 마세요. 5가지 요소를. 이번에 나 대학 못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직장 다니려고요. 그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그 직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할 수 있겠어? 예배는 되겠어? 공동체 안에 교제 이루어지겠어? 목회자의 메시지의 그늘 아래 가능한 일이야? 예. 그런데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요. 괜찮아. 근데 이 5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는데 10억씩 준대요. 망하는 거야. 그거 망하는 거야. 안 망해도 이 사람의 미래는 보장이 안 돼. 오늘 졸업하고 등반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야. 2번째 뭐해라? 하나님의 말씀 받고 순종하라. 바리새인처럼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지 말고 한나의 메시지도 한번 적용해봐라. 왜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저주한 줄 아세요? 말씀을 듣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하나도 자기는 적용을 안 하고 딴 사람에게만 적용을 시켜. 저주받았습니다. 영육권에 주장하여 약속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받았던 약속이 있는가? 삶의 약속,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형통케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 3가지 원리를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적용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존귀한 성산의 졸업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산의 귀한 학생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앞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사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자의 리더십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급 학교에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귀한 학생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지식을 10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사회로 진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시련과 어려움들에 부딪히게 될 때 낙심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신과 환경과 사람 바라보고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성산의 귀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저들 가는 길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선생님 만나서 선한 영향을 받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산 학생들이 졸업하기까지 학교와 교회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수고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와 힘을 주옵시며, 또한 그들을 위해 여기까지 오도록 사랑으로 섬겨주신 부모님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갈 때 나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꼬이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동행한다고 해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주님의 이끄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 영적인 가족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2025년도 야곱의 복을 선포했사오니 야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과 오늘 졸업한 등반한 귀한 학생들에게 임하여 성취시켜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